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일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인 줄 압니다. 바쁜 일상, 피곤한 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삶으로 그 중심을 옮겨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8년 하와이 호놀룰루의 카카아코라는 지역에 건설된 고급 아파트 단지가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닷가를 따라서 세워진 이 아파트는요,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현대적인 설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건물의 기초에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건물을 세운 기초 지반이요, 모래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침하가 발생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멋지고 완벽한 건물이었지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 전체에 위협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일부 입주민들은요, 대피를 해야 했고요. 건설사는 수백 원대의 보강공사 그리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고급스럽고 아름다워 보여도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건축의 시작은 언제나 기초이고요, 그 기초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이 있어도, 아무리 열정적인 활동이 교회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터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놓을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삶의 모양 그리고 교회, 그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과연 어디에 세워져야 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닦아놓은 터 위에 다른 이들이 집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디에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두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건물이 튼튼한지를 이야기할 때에 겉모습보다는요, 그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며 그 기초를 단단히 놓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교회가 세워져야 할 기초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나 유능한 지도자, 풍성한 예산, 그리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곧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터에 세워지려고 할 때에 겉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위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어디에 터를 두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의 인기나 성과 중심의 프로그램에 위에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그리고 내 사역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명예, 전통, 감정, 그리고 편견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초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는 교회는 외형만 남게 되고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있게 되고 자라면서 또 견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설교 초기에 자기 자신이 성경을 너무나 잘 가르치려는 욕심 때문에 복음의 단순함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노신사가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당신의 설교는 참 지혜롭지만 예수님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스펄전 목사님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매 설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길을 낼 것이다. 그 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 나아가는 설교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멋진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 또한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복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단지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금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사역,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삶 또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죠. 나의 기초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우리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는 불타지 않는 공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 나아갈 때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이미 견고한 터,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위에 우리가 무엇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세워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사역 그리고 헌신을 건축 자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교회를 세우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리고 풀과 짚으로 세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요, 시간이 지나도 견고하고 불에 타지도 아니합니다. 반면 나무, 풀 그리고 짚은 외형적으로는 금세 쌓을 수 있는 그런 자재들이지만 불 앞에서는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는 바로 우리가 세우는 공적의 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즉 마지막 날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수고 그리고 헌신을 시험하시고 그 진실성을 밝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고요, 내면과 동기 그리고 그 헌신과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부르고요,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행사를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왜 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혹시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책임감만으로만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쁨으로 스스로를 만족시키려고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쁨 가운데에 복음의 중심이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평생 헌금 봉투를 정리하고 강단을 청소했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매주 주님, 제가 주님의 성전을 정돈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 일을 섬겼습니다. 그분이 천국에 간 후에 목사님이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크고 빛나는 상급을 받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깊이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작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드려진 그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적은 화려하거나 커다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진심 어린 순종과 고백 그리고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재료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과 마음은 금, 은 그리고 보석처럼 견고한 것입니까? 아니면 쉽게 타버리는 풀과 짚처럼 형식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에서 하는 작은 수고조차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적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도, 결과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 그리고 복음의 중심,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쌓아가는 것들이 불에도 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열매만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 그리고 복음에 대한 충성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은 보석, 이 공적은요, 우리가 얼마나 값진 것을 드리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적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교회가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죠. 이 말씀 안에는 복음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제사장만이 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 또한 지정된 절차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거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믿는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는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거룩함으로 가득 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충격적인 경고의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모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요, 성도들이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공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하면서 분파가 생겼고요, 서로 비난하고 다투는 일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단순한 인간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고요, 성령의 임재를 슬프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 말 한마디가, 또 판단 섞인 시선 하나가, 무심코 뱉은 불평이, 사랑 없는 정죄가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존귀히 여기는 태도로 세워져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 나아갈 때 절대 놓쳐서 안 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인원수나 건물 크기로 결정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으로 지켜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요,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때 교회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의 평안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말, 나 한 사람의 마음, 나 한 사람의 태도가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수고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함이 보존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우리 모두가 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에 신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도 받고요, 또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지만 너의 마음이 다툼으로 가득 차서 내가 머물 곳이 없구나.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집사님은요,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이 상처 주었던 성도들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화해하며 진정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후로 그분은 공동체 안에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교회 사랑의 분위기가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터 외에는 다른 기초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가정 또한 이 모두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쌓은 모든 수고는요, 언젠가 하나님의 불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쌓은 공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 태도 하나하나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공동체를 더욱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기초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소서. 제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위에 세워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는 영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